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 광야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광야로 나아갔죠. 이삭은 갈등이 반복되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화평을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의 광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거짓말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했다라는 것. 형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자신의 손과 목에 두른 채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받아서는 안 될 축복을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으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에서 역시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가볍게 여겼고 축복을 받지 못하자 자기의 것이 빼앗긴 것처럼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축복을 받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그 축복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가족들과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치는 광야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서 모든 것이 무너진 채 광야에서 홀로 누워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일까요? 그 많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축복은 받았지만 아직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받은 구원을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누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영화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델 사건,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 2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약복강의 그 씨름 사건 등을 통하여서 점차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최대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또한 이 성화의 과정이 담겨있는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두어 자더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떠나는 이 여행은 여유로운 여행이 아닙니다. 도망자로서 떠나는 여행이라는 거죠.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앞에는 자신이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러분, 해가 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해가 뜨면 해가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의 인생 역시도 해가 저무는 것처럼 쓸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하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정작 사랑하는 가족과 그 품을 떠나서 이제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본즉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시브리어로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그런데,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읽는 사람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해서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데 보라. 지금 이와 같이 야곱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보라라는 뜻이 이 본즉이라는 뜻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는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형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과 그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관계는 끊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그 사닥다리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인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 위에 직접 서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곧이어서 15절과 같이 바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3가지 환상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야곱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은 여전히 분노하고 하란까지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멀고 그가
베고 자는 그 돌베개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6절과 8절에 보면 에서의 본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두 말씀 6절과 8절에도 보면 본즉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에서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내를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은 어디서 왔냐면 야곱의 본즉과 에서의 본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본즉은 그런데 보라,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라는 감탄사였다면, 에서의 본즉은 인간의 눈으로서 면밀하게 관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왜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지만 에서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에서는 눈앞의 상황만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야곱은 그 상황 너머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에서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에서가 본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을 살피고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을 살피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이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삶의 모든 것들이 해가 저물고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 외로운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에서의 본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본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선의 변화가 성화의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내 힘으로써 막막한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 삶에 변한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는 암담한 광야라 할지라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변화의 과정이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그런데 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상황을 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말씀보다 뒤에 따라오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그 현장에 야곱에게 처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브엘세바를 떠날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돌베개를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야곱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또한 아버지로부터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약속한 땅, 보여줄 땅으로 갔던 이야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줬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를 바로 야곱은 커가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속임수와 잔꾀를 가지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의 고백과 그의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가 점차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17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삶은 광야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맞닥뜨린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도망을 쳤던 그 절망의 광야 한가운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가 주는 변화이고 예배가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 하란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라반 밑에서 이 고된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러나 야곱에게 지금 베델의 기억이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처럼 야곱에게 베델의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전에 없던 기억이 하나 생겼어요. 전교인 수련회라는 기억.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행복했고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라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기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억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나를 신앙인으로서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베델의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서 기회를 노리던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 이 결과, 이 구원에 대한 결과에만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순간이 닥쳐오면 속절없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원 이후의 삶,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델의 기억을 주심으로써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색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모났던 성격들이 이제는 둥글다. 여러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저는 직선이었어요. 날카로웠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고 날선 칼과 같은 말이 나왔다는. 그러나 지금은 둥글둥글해요. 목사님 이거 해드릴게요. 필요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문자로, 목사님이 친히 물풍선을 맞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광대로서 한번 웃겨드리면 평생 기억하잖아요. 예전에 제 성격이었으면 안 했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둥글게, 모났던 부분을 깎으셔서 둥글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쓰고 내가 그 말씀에 내 인생과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베델의 기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때 힘든 그 순간에 그때의 기억,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기억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전교인 수련회의 기억을 꺼내 놓으면서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광야를 베델로 만드십시오. 베델의 기억을 계속해서 쌓아가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광야가 어떠한 광야라 할지라도 절망과 분리를 뜻하고 있는 루스가 아니라 그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베델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루스가 항상 베델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베델의 그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언제나 루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거짓말로 인생의 모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던 야곱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입을 것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이 모든 내가 지금 서원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조건전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원어를 보면 돌아가게 하시오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시오니 라는 이 강한 확신을 담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야곱의 시선이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자신의 깨와 속임수와 거짓말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려드리고 있고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변화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조건과 제시를 붙이지 않아요. 서원이나 조건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한 번의 강렬한 은혜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 그 거친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룩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당장 야곱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 앞에 더 길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고된 광야가 펼쳐진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야곱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현장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되어져 가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삶에,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힘들지 않아요. 왜요? 그 어떤 시련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베델의 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이 닥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이와 같은 시간들이 혹독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에, 그 안에 역사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계속해서 인생의 걸음 가운데 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 고난의 현장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시련의 현장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그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베델의 기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광야는 베델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를 베델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을 만나 야곱의 광야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이 인생의 광야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를 베델로 만들고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그 축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